오늘은 악한 자들이 회개해야 할 죄목, 악한 자들이 회개해야 할 죄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다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왔는데 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얼마든지 이제 죄값을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공의와 사랑 앞에 다 나와서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싫어해요. 왜 그러냐? 죄의 달콤함에 빠져 있어요. 적당하게 죄를 짓고 살아야 편안하고 또 마음껏 쾌락을 누려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죄에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달콤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구원이 오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공통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여기 56장 9절부터 57장 2절까지 56장 9절부터 57장 2절까지는 뭘 말씀했느냐 하면 부패한 죄, 사람의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어요.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썩어 있는데도 썩은 줄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이제 앞장서서 부패를 저지르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파수꾼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그 적을 경계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가장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썩었느냐? 여기 보니까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한마디로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 이 개는 파수꾼과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인을 보호하려고 막 외부에서 뭐가 인기척이 있으면은 지서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그걸 감지하고 피할 수도 있고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 자체가 짓지를 못한다. 맹인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파수를 해요. 또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판단할 수가 있어요. 벙어리,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그 파수꾼이 할 일을 못하고 있으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그 부패 속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보니까 짖지를 않고 꿈꾸는 자 같고 누워있는 자 같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이 부패하면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계속 들어와도 한이 없어요.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에요. 사람은 이 욕망 덩어리가 사람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굶주렸던 사람은 끼니만 채우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끼니 채우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이제는 분위기 찾아서 먹고 싶고, 점점 먹는 걸로만 해결 안 되면 이제는 집을 좀 널찍한 거 차지하고 또 좋은 차도 타고 점점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데를 좀 즐겨 다니고, 이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 덩어리, 여기서 부패가 다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 그 더 많은 걸 추구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게 뭔 죄냐? 당연히 이런 걸 우리가 더 누리고 더 많이 받아야지. 근데 그게 도를 넘어버리면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진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타락한다는 거, 또 하나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의 사명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을 이렇게 끌고 가는 지도자를 말해요. 근데 몰지각하면 그 지도력이 발휘가 안 되면 백성들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제 길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을 어떻게 해야 풀을 잘 먹이고 또 물도 잘 먹이고 잘 자라게 할까,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자기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끌고 간대요. 그 어디로 가겠어요? 목자가 배불리는 곳으로만 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랬어요. 자기 이익만, 사적인 이익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상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정권 잡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온 국민들을 위해서 막 온갖 헌신을 다 하겠다고 공약을 몇백 가지를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약이 얼마나 이루어졌냐 보니까 10몇 %밖에 안 이루어졌대. 그 많은 공약 중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방향이 달라져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그냥 딱 장자리 안 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모든 정권이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해왔어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각기 자기 이익을 이 기간에 빨리 이 이익을 채워야 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하반기쯤 가면은 막 노골적으로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해먹고 끝나야 되니까. 이 기회 놓치면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놈들이 지도자라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온갖 거를 그 기회 있을 때 다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눈을 벌겋게 하고 찾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손에 다 놀아나잖아요. 백성들이. 그들은 독주를 잔뜩 마시자 그런다는 거예요. 왜? 취해야 즐거우니까. 근데 독주는 취할 때까지는 좋은데 취하고 나서 개망난이가 되고 그 후유증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그 결과가 자기한테 들어와요. 아, 나 술이 취해서 몰랐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술 취해서 저지른 짓은 죄가 아니에요? 다 자기가 먹었는데 자기 책임이지. 여기 보니까 57장 1, 2절에 아주 따끔한 교훈을 말씀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가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제 이렇게 부패가 심하면 하나님이 이제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 전에 의인들을 데리고 간대요. 그 의인은 환난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의인이 저렇게 죽었냐, 저 사람 뭐가 잘못됐는가 봐, 재수가 없나 봐. 깨달음이 없으니까 환난 안 당하고 지금 빨리 불려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무조건 죄만 짓고 오래만 살고 누리기만 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환난, 그 벌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의인인데 이렇게 일찍 죽고 뭐가 잘 되는 게 없냐. 차라리 그게 환난에 안 들어가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패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 차라리 그것이 그들이 더 나은 길을 간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 두 번째가 뭐냐?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57장 사악한 우상 숭배를 한 죄. 사람들에게 전부 우상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신이 다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 신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 폐역의 자식들, 거짓의 후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온갖 신을 만들고 그 신들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죄를 탐하는데 오히려 협작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미신을 보세요. 온갖 무당들을 보세요. 점치는 사람들 보세요. 올바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서로 돈만 뜯으려고 하는 거고, 엉뚱하게 가르쳐줘 놓고 그 당시 위안을 받고 그걸로 또 뒤에 가면 다 일이 어그러지는데도 여전히 또 답답하면 또 가서 또 점치고 또 빌고, 다 악한 것들이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올바른 길을 가겠어요. 어제 뉴스에도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뭐 할 때쯤 되면은 그 유명하다는 정치인들도 해외까지 나가서 점친다는 거예요. 국내에 그 신령한 사람이 없는지 해외까지 나간대. 부하들을 출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용한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나가면 될 건지. 올해가 그런 점치는 해요. 내년이 선거라. 이렇게 사람들이 악의 하에 그냥 깊이 빠져버렸어요. 우선 내 욕망을 채워줄 그런 말을 해줄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럴 때 뜯어먹느라고 또 막 야단들을 벌이고, 이게 얼마나 엉망이냐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무당의 자식이며 간음자들이며 음녀의 자식들이며 폐역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후손들이다. 온통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신에 빠지고 거짓 신을 이용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벌이고 자녀들을 도살하고 제사를 드리고 높은 산에 침상을 넓게 펼쳐놓고, 이게 그 당시의 우상숭배는 바로 이런 것이 특징이에요. 신에게 빌면 원하는 복을 다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 신과의 교접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신의 제사장들이 말하자면 음란을 벌이는 거예요. 그걸 아주 종교화 시켜가지고 그러한
사당에 가서 행음을 저지르면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당을 저 산 높은 데다가 지어놓고 그런 데 가서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는 자식까지도 신에게 바쳐요. 그게 몰렉신이 여기 나오는 몰렉신. 자식을 잡아 바치는. 그러니까 이성이 완전히 뒤틀려 있는 거죠.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뭐예요. 자식이 중요하지 어떻게 자기 앞길을 잘 가려고 신에게 자식을 잡아 바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 사람이 탐욕에 빠지고 가짜 신에 빠지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배신한 죄. 애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야 가장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부모를 자식이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이제 자기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니까 그들이 그 죄와 그 무지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걸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은 두렵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대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잘 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돼도 아무 말 안 하는 거는 그래 네 멋대로 해라가 아니라 좀 돌아오겠지 하고 참고 있는데 그 참아준다는 것을 몰라요. 지들이 똑똑하고 지들이 훌륭하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가요. 계속 글로 가. 뒤에서 마음이 썩고 그렇게 힘들게 참고 있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무익한 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막바지에 자기 우상들에게 아무리 복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은들 그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운에 다 불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인류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다 가짜 신을 믿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멀리 떠나고 이렇게 인간의 상아탑을 쌓겠다고 야단을 치고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졌습니다. 가짜 신에게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고백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마저도 끝까지 저버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바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